창세기가 이제 오늘 하면은 2장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근 3년 동안 하고 복음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서 신나죠? 여러분들 신나는 그 복음서, 막 날아가는 복음서, 또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또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실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창세기 우리 금방 목사님이 읽으신 것처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 전부 다 샀어요. 토지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종자를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여라. 이게요, 지금 어떤 상태가 하면 이게 가나안 땅이고 이게 애굽 땅인데요. 이 가나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로 내려갔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7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가족들이 내려가가지고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고센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합니다. 이 육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영이신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우리의 육체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하나님한테는 필요합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육체 속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육체를 이끌어 가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지금 고센 땅에 갖다 놨어요. 고센 땅에 갖다 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애굽의 환경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환경을 다 바꾸는데 이 애굽의 환경을 어떻게 바꿔버리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백성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종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종의 이야기가. 다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처음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알려주는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시점을 보게 되면은 종의 의식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실제로 하나님은 다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빼고. 모두 다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두 다 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딱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딱 들어갔을 때 딱 바로 다 알려줘 버립니다. 다 종이다. 다 종이다. 육체적인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혼과, 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인간의 혼과 우리 인간의 육체, 우리의 사람, 범죄한 인간들은요, 사실상 모두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부 다 종이다. 누구의 종이냐? 세상 왕의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 바로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실상 세상의 왕인데 겉으로 드러난 왕이죠. 진짜 그 뒤에는 진짜 왕이 있죠. 진짜 세상 왕이 누구인가? 바로 그 뒤에는 마귀가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왕이에요. 인간은 세상 왕의 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혼과 우리의 육체는 세상 왕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맨날 끌려다니는 겁니다. 내가 종이지만은 종인 줄 모르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면서도 내가 탐욕이나 이게 방탕이나 음행이나 추악함, 불의함 이런 데 막 끌려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지만 내가 종인 줄 모르고 살아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다 종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든
이 육체의 것들이 종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이 처음 딱 시작이 되면서 모두가 다 종이다.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으로 세워요. 큰 민족으로 세우면서 이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왕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왕조를 힉소스 왕조에서 18왕조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이걸 바꿔버려가지고 이때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종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도 종으로 삼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다 종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고 이 종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도록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가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해방을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고 그래서 어디로 구속하느냐 하면은요, 이제는 율법으로 구속을 하셔가지고 세상의 종으로부터는 해방이 된다. 너희들이. 세상의 종으로부터는 해방되지만은 그런데 율법의 구속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율법으로 확 구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속을 해가지고 율법은 이거는 못 지키는 법인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못 지키겠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종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아버리라.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내가 죄를 지었으면 성막을 지어 가지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너희들이 죄를 없이 하도록 만들어 처음으로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모형입니다. 진짜 제사는 아니죠. 그래서 진짜 제사인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메시아를 보낸다고 계속해서 예언을 하시고, 진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이때 인간은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종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면서 종의 도를 알려주시고 종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종된 우리의 육체, 우리의 혼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는 이게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종의 습성에 가득 차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중독들이 생기는 게 전부 다요, 육체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전부가 다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중독에 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온갖 불의, 추악, 전쟁, 살인, 음행,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종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율법을 통해가지고, 율법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상 법입니다. 육체를 위한 법이에요. 육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가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인이다 하고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해방, 육체의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이 새로 태어나게 되면서 혼과 육체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중독에 묶여 있습니까? 도박 중독에 묶여 있습니까? 해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모든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것들, 돈에 묶여 있습니까? 돈으로부터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해방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이 왜 감옥문이 열렸겠어요? 사도 바울을 탈출시키려고 빌립보 감옥을 하나님이 열었습니까? 아니죠. 이게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영적 감옥이에요. 그게 영적 감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맞이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게 되면은 이 감옥의 옥문이, 몸에 채운 착고가 스르르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이게 싹 열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내 혼에, 내 육체의 착고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내 혼과 내 육체, 내가 묶여있는 그곳에서 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왔을 때에. 그래서 완벽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중독에 묶여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되고요,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하는 이 법칙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면서 사람한테 주어진 새로운 질서예요. 이 새로운 질서 때문에 온갖 수고와 소산 먹는 거, 이것 때문에 탐욕이 나오게 되고요, 살인이 나오게 되고요, 전쟁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믿으면 내가 괜찮을까, 저걸 믿으면 괜찮을까, 이 남편이 나를 보호해 줄까, 저 남편이 나를 보호해 줄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꾸고 그 다음에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모두가 다 우리가 운명이 이렇게 내버렸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운명, 본능이 이렇게 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본능에서부터의 해방, 근본으로부터의 해방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어 가지고 율법의 구속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율법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절대 딴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나한테 적용하는 법이에요. 내 자신한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한테 적용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 정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나 율법은 내 자신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내 자신한테 율법을 적용해라. 자꾸 이게 막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 이게 넌 왜 그 모양이나, 너는 왜 이거 교회에서 이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이러냐. 이 전부 다 이게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완전히 거기서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 묶인 데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내면으로부터의 자유죠. 완전한 자유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 없는 자유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세계에 이것이 우리들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계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대예요. 성전에서 지성소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는 곳인데, 성전에서 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예수 뭘 믿어요?
뭘 믿느냐고. 도대체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두리뭉실하게 믿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 들어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이에요. 세밀한 거예요. 세밀한 지식을 믿는 거예요. 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뭘 믿습니까? 목사님이 알려주신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의 말씀 하나하나를 믿습니다. 믿는 걸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딱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전에 한번 이거 했는데, 이 얘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진짜 병자가 와 있어요. 근데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지금 낫는다고 바로 지금 낫았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한테 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자꾸 사람들은 낫았어요?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그래.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낫습니다. 안 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요수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알아야만 말씀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알아야만이 그 믿음이 나한테 와요. 그냥 내가 믿는 게,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타나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고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하면서 이거 안 알려주면 예수 안 믿을랍니다. 교회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열립니다. 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한테 열린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열리는 것입니다. 자, 대면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성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면하는데요. 대면하는 세계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빌립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은 봤다, 대면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다 이게. 근데 지금은 예수님 없어요.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존재하는가? 이 시대에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내가 대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려면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봐가지고, 여기 이걸 봐가지고 이 밑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쑥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는 성령님을 그 속에 주셔가지고, 이 속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지성소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의 세계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성소의 세계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지성소의 세계 속에 들어갔으면 이 지성소에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한테 이게 알려지면은 하나님을 대면해 가지고 내가 이걸 보면은 보고 깨달아지면은 대면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런 시대, 이 비밀한 방법을 하나님이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성소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말고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내 속에 있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혼과 여러분들의 육체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 환경을 주관하시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환경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놀았어요. 중독 속에서 놀았어요. 예전에는 내 육체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갔어요.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내 속에 지성소에서 올라오는 생수의 강, 거기서 막 흘러내리는 이 엄청난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나오도록 하셔서 나의 인격, 나의 혼과 나의 육체를 주관하시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오도록 하시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삶 속에 괴로움, 힘듦,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고요. 이것이 내 혼에게 전달되어가지고 혼이 알아버리잖아요. 혼이 영이 되어버리고요. 육체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육체도 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라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것이 힘을 쓰라는 것이죠. 내 온몸과 영과 온몸 혼을 다해서 이게 뜻을 다해서 힘을 쓰시라.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함의 세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밀한 구체적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세밀한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읽어가지고 그냥 읽으면 두리뭉실해요. 10번 읽어도 두리뭉실해요. 20번 이게 그 다음에 30번, 40번, 50번 읽으면은 세밀한 세계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대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 이렇게 대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한테는 무엇이 풀어지느냐?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풀어지듯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혼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 나의 이 잘못된 습관, 내 육체에 생겨진 이 잘못된 이런 습관들, 이게 나를 죽이고 있잖아요. 이게 죽이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옥문이 풀어지면서 해방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자유, 이것이 그때 오는 거예요. 안식, 그때 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종의 도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나의 앞으로 나와라. 내 앞으로. 그래서 내 앞으로 나와가지고 너희가 세밀한 세계를 딱 알아듣게 되면은 내가 주는 멍에를 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데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멍에이기 때문에 내가 1시간 일했는데도 10시간 일한 값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 속으로 12시간 일한 값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이 범죄한 자들에게 씌어졌던 그 멍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는 그 멍에가 내가 이 속으로 딱 들어올 때에,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올 때 그 멍에가 나한테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막 수고하지 않아도 소산을 먹는 시대가 나한테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의 멍에, 불의의 명예, 추악, 음행, 살인, 도박, 마약,
매춘, 이 술, 막 중독이 되어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어요. 컴퓨터 중독, 막 게임 중독, 막 중독, 온갖 중독 속에 다 살아. 중독이라는 것은요,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종이라는 거예요.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내가 이 성령의 법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가는 법은 대면하는 거랬잖아요. 대면하는 것은 세밀한 세계가 나한테 알려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세밀한 거. 세밀함의 세계가 나한테 와야만이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서 이 내용을 아는 거 그것 가지고는 그건 아니에요. 대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해방이 딱 일어나고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권세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더라도 그 중독의 문이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풀어지듯이 스르르 풀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전한 해방, 종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종이 되었다는 의식을 알려준 다음에 율법으로 구속을 한 다음에 어떻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육체가 그동안 막 종노릇하였던 온갖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의 종노릇하고 지금도 막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막 온갖 그 중독에 걸려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 버는 중독에 다 걸려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혼과 영이, 우리 혼이, 영은 아니고 우리 혼과 육체가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오게 되면은 해방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위대한 세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구나. 이걸 우리가 벌써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딱 내려갔을 때 바로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것이 종이다. 환경으로 다 알려줘 버려. 모두가 종이다. 제사장만 빼고. 제사장은 신을 대리하는 자예요. 신을 세상에서 대리하는 자를 신이 해야 될 일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신을 대리자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종으로 삼지 않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대신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을 대신하는 제사장이 된 거죠. 이 시대에. 산제사장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있어요. 하늘의 종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종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뚜렷하지 않아요, 이게.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종의 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곳에서 17년 그래서 147세가 됐어요. 야곱이 그래서 147세에 험한 삶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온갖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이리 세겜에 있다가 헤브론에 있다가 부엘세바에 있다가 이제 또 그 애굽으로 가서 죽게 되어지는 험한 삶을 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여라. 맹세하라는 것이거든요. 손을 넣고 하라는 게 애굽에 장사하지 말도록 하여라. 애굽에 장사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은 뭐예요? 죽은 자의 세계예요. 죽은 자의 세계 속에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나는 죽은 자가 아니다. 산 자의 세계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이게 그 무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이 믿음의 세계를 열었던
그 아브람, 바로 그 아브람의 무덤, 아브람과 이삭의 무덤에 이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산자예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이게 죽은 것 같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이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 여기서 네가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를 애굽에 있는 이 막벨라굴 거기가 산자의 무덤인데 그 산자의 무덤 거기다가 장사를 하여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 가지고 요셉이 사놓았던 그 무덤,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는데 이 무덤에 장사되어진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무덤은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자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는데 장사 지내는 것이 매장을 하건 그 다음에 이게 화장을 하건 상관없어요. 이게 매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화장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 육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자의 무덤, 바로 그 야곱과 같이 이 산자의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때가 되었을 때 최고의 재질로 1차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시나 이제 아픈 것도 없어요. 이제 근심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세계, 여러분들의 얼굴 보시면은 최고로 그렇게 생긴 데서 최고로 잘생긴 얼굴 생각해 보세요. 생명력이 넘쳐나요. 기쁨과 희망과 희락과 화평이 막 넘쳐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세계, 이런 세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식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어찌하지를 못하는 이런 희망의 세계.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막 찬란한 음악의 세계 이 음악의 세계도 신비한데요. 그 위대한 작곡가들이 막 작곡하는 거 보세요. 이게 꿈속에서 음률이 딱 흘러갈 때 바로 딱 일어나가지고 팍 적잖아요. 이거. 이런 영감의 세계. 지금은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지만은 그때는 그냥 무궁무진하게 다 나와요. 왜? 그 지식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못 살아도 괜찮아요. 자꾸 부자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부자가 더 위험해요.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를 보세요. 부자의 나사렛의 비유가, 제가 예전에 그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를 묵상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 이거 도대체 뭘 저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딱 나한테 언덕을, 그때 학교 가면서 이게 영남대 앞에 있는 암양 언덕을 넘어가는데 딱 생각난 것이, 세상에 아무리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도를 알았으면은 그 사람 철저하게 성공한 인생이다. 근데 아무리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래도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몰랐다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완전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사는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맡은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산자로서 산제물이 된 자들이에요.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못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 제물을 살아가는 이 제사장들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알아요. 먹고 입고 마실 것들 있는 줄 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 다 안다. 내가 다 공급해 준다. 이런 세계입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 산자들의 세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게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해방 속에 살아가시라. 이 시대에는 주로 이제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부터 더 내면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이 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돈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재정 관리는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통로를 내시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에 계속 돈을 집어넣는, 바람을 불어넣는다. 이게 빵빵하게 터지면 어떻게 돼? 빵빵하게 되면 어떻게 팍 터져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통로 하나 내셔가지고 흘러내리고 가도록 하시고. 이게 망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돌아보라는 거예요. 움켜쥐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요, 내 풍선이 점점 커진 풍선이 돼요. 그러면 더 큰 풍선이 되어가지고 더 많이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해방되시면서 관리하시라. 어차피 우리는 돈 못 갖고 와요. 저는 아마 한 앞으로 20년, 25년 있으면 이제 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살펴 줬으면 앞으로도 보살펴 주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살았죠. 어쨌든 살았잖아요. 어쨌든 안 굶고 안 벗고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삽니다. 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집중.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 갖고 있지 말고 풀어내라는 거죠. 이러면은요, 더 풍성해져요, 이 세계가. 왜?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그를 믿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라.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